어제 토요일 날 아침 새벽에 새벽 기도를 끝나고 장례식을 치르고 집에 가서 좀 쉬었다가 아침 출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교회에 이렇게 계단을 올라오는데 거기에 이렇게 화장실 앞에 남자분들이 쫙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이분들이 누군가 보니까 장로님들이었습니다. 아니, 이 아침에 장로님들이 웬일이십니까 하니까 화장실 청소를 하셨다 그래요. 그 화장실 청소들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마음이 참 기뻤습니다. 그리고 제 사무실에 이렇게 들어가서 참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앉아서 일을 하는데 갑자기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을 같이 만나기로 하기는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문을 열고 제 방으로 우르르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아침부터 남자들이 우르르 하는 것만 보는 거예요. 또 우르르 들어와서 아니 웬일들이십니까 하니까 기타를 치면서 갑자기 스승의 날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저 울 줄 알았어요.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제가 그분들에게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오히려 그분들에게 많은 걸 배웁니다. 그런데 아마 동부교회 담임 목사라는 직책 때문에 저를 노래해 주셨겠죠. 참 감동을 받은 날이었습니다. 저도 오늘 그 감동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치원 혹은 어린이집 선생님들 여기 계시나요? 혹시 내 직장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선생님 한 분도 안 계세요? 좋은 직장입니다. 가지세요. 네. 초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있으세요. 내가 초중고 선생님을 경험이 있었던 분들이야, 은퇴하신 분들이야, 지금 하고 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초중고 선생님. 네. 우리 초중고 선생님 일어나 보세요. 한번 일어납시다. 이거 뭐 손만 들고 안 돼요. 일어나 보세요. 자, 일어나세요. 네. 초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었대. 네. 없어요. 이렇게 우리 교회가 꽤 많아요. 교육 공무원분들이. 네. 나는 평생에 초중고 선생한 게 부끄럽다 해서 나는 숨어버려서 뭐 그걸 할 수 없어요. 자기 각자의 선택입니다. 네. 이쪽은 부인이 일어나면 따라 일어나게 돼 있어. 나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친 분들도 일어나세요.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는 분들, 대학에서 가르치셨던 분들이 일어나세요. 대학에서 가르치는 내 평생에 잘못된 직업이 대학에 간 거다. 그러니까 일어나지 마세요. 그런 분들은. 내 평생의 수치다. 이렇게까지 돼도 안 일어나는 분은 진짜 수치야. 내 손을 딱 가리키고 있는데도 안 일어나거든. 스스로들이 알아. 저희 다 너무 값진 거예요. 여러분, 교회 학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혹 여기 있으면 문제가 있지. 지금 가르쳐야 가 있어야 돼요. 여기 있는 분은 없죠. 교회 학교 선생님들. 우리 이분들 정말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고마움에 우리 박수를 한번 보냅시다. 이분들이 없었다면요, 우리가 어떻게 교육을 받아? 여기는 부끄럽고 평생의 수치예요. 내 평생 수치는 교회 그 선생님이다. 이런 분은 앉으세요. 정말 이분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들이 잘한 거 아닙니까? 이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한 마음 여러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분들을 위해서 스승의 날 노래를 1절만 불러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괜찮을까요? 뭐 내 스승이 아닌데 뭐하러 불러? 그래도 우리 부릅시다. 한번 일어나서 이분들을 보고 선생님 고맙습니다. 우리 교수님 고맙습니다. 우리 선생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올수록 높아만 지네 자네 거라 바르거라 가르쳐 주신 스승의 마음에 고마워라 스승의 사랑 보답하리 스승의 은혜. 하나님, 선생님들이 있었기에 코 올리기에 우리가 글을 배웠고 꿈을 가졌고
직장을 선택했고 대학에서 인생을 배웠고, 이분들이 없었다면,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없었다면 신앙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오늘 이분들의 헌신과 제자들 사랑하는 그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나라가 교육이 이렇게 크게 발전하는 걸 감사합니다. 우리 수고하는 교육계 선생님들, 교회학교 선생님들,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의 마음에 크게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하며 예배하게 하시고, 장로님의 기도와 찬양대의 찬양, 우리 모두가 함께 드리는 예배, 가정에서도 예배, 우리 모두가 스승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때 큰 기쁨이 가득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스승의 은혜 감사하면서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솔직히 나 안 일어났다는 분 있죠, 여기? 뭐 그런 건 괜찮아요. 집에 가서 일어나세요. 집에서 혼자 집에 가서 벌떡 일어났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선생님들에게 진짜 고마움을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저는 스승의 날 노래를 부를 때마다 너무 뭉클해요. 정말 감사하고 선생님께 감사하고 교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 절대 우리가 선생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100번을 얘기해도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자, 이제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지배 구조는 세 가지에서 네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먼저 일직선의 구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역자형 구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귿이나 미음자형의 구조가 있습니다. 어려운 질문입니다. 디귿이나 미음자형의 집 구조는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많이 있나요? 아래, 중부, 북 하면 교장 선생님이 맞췄습니다. 북방이에요, 북방. 추운 지역이 디귿자나 미음자입니다. 그러면 일자형은 어딜까요? 부산 같은 남부가 일자형 집 구조입니다. 춘천 같은 데는 어떨까요? 기역자형 집 구조입니다. 제가 지난주 어떤 집을 신방 갔더니 옛날 한옥인데 기역자형으로 되어 있는 집을 방문했습니다. 어딘가에 계시길 때 잘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요. 지금 기역자형이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역자형이든 일자형이든 디귿자형이든 빠지지 않고 공통점이 있는데, 한가운데 센터에 뭐가 있냐면 부엌이 있습니다. 오늘 부엌, 저 사진을 보면서 여러분 마음에 정겨움이 와요? 아니면 낯설어요? 정겨워. 장로는 정겹죠? 네, 너무 정겨워요. 항상 우리의 부엌을 생각하면요, 저 안에 뭐가 있냐면요, 저 부엌을 보면요, 지금 부엌이 계단이 보입니까, 여러분? 왜 계단이 있을까? 우리나라의 부엌에는 왜? 네? 부엌이 낮아야 되니까. 왜 낮죠? 어떻게 장로님? 네. 우리 앞으로 우리 목사님 저분에게 마이크 딱 주세요. 주일날 아예 같이 하면 좋겠어, 저하고. 네, 아예 이제 주일날 오면 장로님에게 마이크 하나 딱 드려야 돼. 그래서 이제 같이 다 들려야 되니까 낮은 데서 위로 올라가라. 아, 그런 거예요? 전 그건 몰랐어. 저는 경제적 그 열의 효율성 때문에 우리 그 같은 말이에요, 그죠? 이제 아궁이에서 음식도 하지만 그 열을 뭘 했냐면 안방에 불을 지키기 위해서 낮게 이거를 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항상 부엌에 들어가면 어머니들이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요,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허리야. 왜냐하면 음식을 할 때 다 숙여야 됩니다. 낮은 곳에 숙여서 밥상, 부엌 좀 다시 보여주세요. 부엌을, 반찬을 들고 상을 들고 어디로 가나요? 계단에 올라가면서 한번 놔야 돼. 아이고 허리야, 놨기 때문에. 그리고 가면서 대청마루에 한번 넣고 문 열고 들어가서 놨습니다. 허리가 나만할 리 없죠. 그래서 조금 집안이 괜찮은 집은 저 부엌에서부터 안방까지 뭐가 있나요?
샘문이 있어. 샘문 아시죠? 옆에 조그만 문이 있어. 그 문을 열으면 글로 밥상이 쏙 들어갑니다. 여보 받아. 감자한테 밥상을 받으라니, 이러면 이제 곤란한 거지. 그래가지고 밥상이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샘문이 있는데, 저 부엌에 또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부엌에는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우리나라 전통 집은요, 문을 보면은 창호지를 썼습니다. 창호지. 그런데 다른 데는 다 창호지를 쓰고 어떤 데는 문 열고 볼 수도 있게 해놨는데, 유일하게 부엌의 문은 뭘로 만들었죠? 창호지로 만들었어요? 나무로 만들었어요. 나무로. 부엌의 문은 왜 나무로 만들었을까? 교장 선생님 마이크 뺏으세요. 왜 나무로 만들었을까요? 왜 그랬냐면 폐쇄성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부엌은 아무도 못 보는 거예요. 왜? 여자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곳은 못 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부엌에는 손님이 와도 부엌은 못 보게 했습니다. 부엌은 남성 위주의 공간입니다. 죄송해요. 여성 위주의 미안합니다. 네. 여성 위주의 공간이에요. 거기는 남자들이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부엌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 부엌을 제가 보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진을 보면서 머릿속에 뭐가 떠올랐냐면요, 냄새가 저는 떠올랐어요. 냄새가 그 아궁이에 불을 떼고 그 떼는 아궁이 냄새가 있어요. 불 타는. 그게 음식하는 거하고 몸에 배는데, 그게 누구 몸에 뱉냐면 엄마의 몸에 뱉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 항상 그 집의 엄마의 냄새가, 독특한 냄새가 있는 거예요. 이 냄새는 목욕을 해도 빠지지 않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피고 음식을 하던 엄마의 냄새. 여러분, 잠깐 눈을 감아도 좋고요, 엄마의 냄새가 혹시 나는가 한번 맡아보세요. 엄마의 냄새. 엄마의 냄새가 혹시 난다면 한번 고개를 끄덕여도 좋아요. 안 나는 건 할 수 없고, 엄마의 냄새. 전통 부엌을 볼 때 저는 엄마의 냄새가 이렇게 뭉클뭉클 나옵니다. 부엌 옆에는 항상 집안의 부엌은 센터였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데 항아리 놓는 데가 있었고, 그리고 그 옆에 돈이 있는 집은 운물이 있었고, 돈이 평범한 집은 바깥에 운물이 있어 물을 길어다가 살림을, 설거지를 했습니다. 부엌. 일본 사람 부엌이라는 이름으로 요시모토 바나나라는 사람이 소설을 썼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나는 내 인생의 가장 좋은 장소를 묻는다면 나는 부엌이다. 그 부엌에 뽀송뽀송한 행주가 있다면 더할 없이 좋고, 깨끗한 하얀 타이루가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나는 좋다. 나는 부엌이 가장 나에게 좋은 공간이다. 여러분, 이 요시모토 바나나가 말한 부엌이 나의 삶에 가장 편안하고 집안에서 가장 좋은 장소라고 생각하는 사람만 손 들어보세요. 아니, 부엌 싫어요? 장로님, 우리 장로님 손 들었어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부엌이 너무 좋아. 저는 부엌에서 뭐가 좋냐면 설거지 할 때가 천국을 가는 것 같아요. 전 설거지를 하면요 너무 행복해. 할렐루야 우리 예수. 근데 아내가 안 시켜. 더럽게 설거지 한다고. 또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 말래요. 어제도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저녁에 가서 그랬어요. 내가 좀 설거지하면 안 될까? 그만둬. 잘렸어. 설거지가 너무 좋아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서클을 둔다면
설거지 좋아하는 사람 서클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부엌에 가서 설거지하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남성분들 중에 설거지하는 게 너무 즐거운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니, 저하고 서클을 만들려고 그래. 없어요? 우리 서클, 설거지 서클 한 명도 없어요? 우리 목사님은 들어줘야지. 아무도 없으면 되겠습니까? 전 목사님하고 저하고 설거지 서클을 만들겠어요. 위원장은 내가 해야 되겠지. 아무래도 설거지 서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합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릇을 깰 망정 행복해. 저는 물을 담그고 설거지를 할 때면 너무 행복해. 부엌, 우리에게 마음의 향수가 담긴 부엌. 일본 작가가 너무 행복한 부엌. 그런데 이 부엌은, 예수님은 이 성경 안에 66권 안에 부엌에 관한 이야기가 그러면 나올까? 왜냐하면 성경은 인간의 생사, 태어나서 죽을 때 모든 삶의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그렇다면 부엌도 나올까 안 나올까? 여러분, 성경 66권 안에 부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 하는 분만 아멘 해보세요. 성경에 부엌이 나온다, 아멘. 남자분들만 아멘을 하시네. 맞아요,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는 성경에 부엌이 안 보여. 문제는 하나도 부엌이란 단어는 없습니다.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성경은 남자들이 썼나요? 여성들이 썼나요? 남자들이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엌의 요소를 표현을 못했습니다. 분명 부엌입니다. 여러분, 부엌인지 아닌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성전에 모여서 뭐를 했냐면요, 짐승을 잡았습니다. 피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오는 사람들이 그 제물을 각을 냈습니다. 뼈 조각을 낸 거예요. 그리고 껍데기를 벗겼습니다. 그리고 소제라고 해서 떡 반죽을 매일마다 떡을 만들어 12개를 지파별로 올려놨는데 그걸 소제라고 했습니다. 밀가루를 가루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떡을 빚었습니다. 떡에다가 뭘 집어넣냐면 소금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 떡에 소금을 뿌리고 기름을 쳤습니다. 그리고 유향을 발랐습니다. 여러분, 이게 부엌에서 일어나는 일인가요? 마당에서 일어나는 일인가요? 부엌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성경 안에는 이러한 일들이, 레위기 안에는 수두룩하고 이 성경 말씀에 너무너무 많은데 우리는 그것을 부엌의 일로 외면이 했던 겁니다. 성경 안에는 부엌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는 부엌의 요소가 살아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이 13절에 보면, 여기 보면 사람들이 가버나움, 12절에 가버나움에서 13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끝에 보니까 13절 끝에 뭐라고 나오냐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랬을까? 내려갔다고 하죠. 지리적인, 지정학적인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저는 그 부분을 이해가 됐습니다. 이거 이해가 안 됐어. 왜 올라갔다 그러나? 왜 올라갔다 그러나? 근데 이해가 됐습니다. 이해는 제 아내를 보는 순간 이해가 됐습니다.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 아내하고 저하고 결혼 생활부터 지금까지 갈등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겁니다. 항상 통일이 안 돼. 우리는 예수님이 와도 통일 안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이 통일 좀 시켜주세요. 뭐냐면, 저는 서울을 간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서울 좀 가야지. 서울을 내려간다고 얘기를 해요. 서울 좀 내려가야지. 제 아내는 꼭 이럽니다. 서울을 올라간다 그래요. 자, 올라가는 게 맞나요? 내려가는 게 맞나요? 도움이 안 돼. 도움이 안 돼. 서울을 올라가요? 아, 진짜? 우리끼리 통일합시다. 성가는 달라. 서울은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교수님들이 얘기하셔. 내려가는 거, 올라가는 거예요. 이은희 권사님 지금 내려간다 그랬어요. 자, 저분 고향이 어디냐면요,
춘천이야. 춘천을 저는 센터에 두고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춘천이 센터입니다. 제 아내는 서울이 자기 태어난 데야. 그러니까 자기의 센터는 서울입니다. 항상 저는 어디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냐면 춘천이야. 난 춘천을 중심으로 모든 걸 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려간다 하는 분들은 대부분 집이 춘천인 사람들이에요. 고향이 어려서부터. 올라간다는 분들은요,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중심으로 두고 얘기하느냐는 거예요. 저는 춘천을 중심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제 말이 맞아요? 들려요? 이제부터 여러분 춘천에서 서울 갈 때 뭐라 그래요? 할렐루야! 아이고, 서울 좀 내려갔다 와야 되겠구나, 이렇게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설교 시간에 이거 갖고 또 한참 또 열띤 토론을, 우리 어르신들은 예배 끝나고 우리 저하고 토론하십시다. 네. 어쨌든 우리가 어디를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성전 중심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모든 지역의 이름까지도 올라갔다라고 표현을 했던 겁니다. 성전이 그만큼 부엌이 메인 중심이었던 겁니다. 우리 전통 가옥에서 부엌은 집안의 구조의 메인이었던 거예요. 중심에 놓였던 겁니다. 그런데 중심에 있다 보니까 문제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중심의 위험성이 노출된 겁니다. 여러분, 중심은 자칫 잘못하면 죄를 짓게 됩니다. 내가 여기가 중심이야. 그래서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적어도 1년에 한 번 절기에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어디를 올라가야 되냐면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했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인구가 5만 명 정도 살았고, 많이 잡았다고 해야 10만, 절대 10만은 안 살았습니다. 많이 잡아야 7만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책을 보니까 그 정도까지 뭐 크게 잡아봅시다. 그런데 이 절기, 오늘이 무슨 날이냐면 6월절이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6월절 13절에 보니까 6월절 절기에는 몇 명 정도가 올라가냐면 이 성전 센터를 밟기 위하여 50만 명에서 약 2, 300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왜? 센터기 때문에 중심을 가야 했던 겁니다. 그 센터를 향해 올라갔던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부엌의 본질이 사라졌습니다. 보면은 14절에 두 가지 그룹이 등장합니다. 이 두 그룹의 문제가 등장했는데, 두 그룹의 문제는 뭐냐면 성전에서 짐승을 장사하는 사람들과 돈을 바꾸는 판매상이, 새로운 그룹이 14절에 두 그룹이 나옵니다. 여러분 찾으셨나요? 14절에 이 두 그룹이 성전 센터로 살다 보니까 만들어진 그룹입니다. 없어도 됐던 그룹 생긴 겁니다. 처음에는 긍정적 분야로 생겼어요. 왜? 당시에 구약에서부터 성전에 갖고 갈 때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됐습니다. 깨끗해야 돼요. 병들면 안 돼요. 아주 깨끗한 짐승을,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를 끌고 그 1년에 한 번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끌고 가는데 이 짐승이 병들어 버린 겁니다. 그러면 아이고, 제사를 못 드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고향에 가서 짐승을 끌고 오려면 7일 잔치는 끝이 납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들을 위하여 급히 뭐가 만들어졌냐면 그 동네 예루살렘에 있는 분들 가운데 가축을 많이 키워서 그 짐승을 싸게 판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다 보니까 이 중심의 사상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짐승을 파는데, 제가 읽은 어떤 책인지 모르는데 책이 수만 권의 책을 제가 이 정도를 갖고 읽었는데 그 책 속에 어떤 책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17배나 비싸게 짐승을 샀다고 합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너무나도 잘못된 길을 사람들이 선택해 갔던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거룩한 곳과 세상과 거룩한 곳이 어떻게 똑같은 돈을 쓸 수 있느냐 그래서
성전에서 쓰는 돈을 구별을 했는데 그거를 뭐라고 했냐면 세겔이라고 했습니다. 세겔이라는 돈, 그 돈은 성전 안에서만 사용했습니다. 반세겔을 내야만 성인 한 명이 성전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반세겔이면 우리로 말하면 한 노동자의 이틀치의 임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 나중에는 이 돈을 더 폭리를 취해서 환전을 했던 겁니다. 너무나도 센터의 중심 사상이 잘못되니까 흔들리기 시작했고, 여기서 파생된 게 본질이 사라진 매매업자들이 부의 창출을 만들어가는 강도의 굴혈이 되어가는 현상이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사건입니다. 왜 이런 센터의 사상이 들어왔냐면,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지었을 때 모든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출애굽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했듯이 그 하나님이 성전에서 우리를 만나줄 것이다. 우리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해야 된다, 제사해야 된다. 그 말은 만점 100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시간과 함께 어떤 생각이냐면,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성전에만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에만 가서 제사를 해야 돼. 내가 아무리 1년 동안 막 살아도 1년에 한 번은 어디 가야 되냐면 성전을 가야 돼. 성전에 발을 찍고 와야 돼. 그리고 성전에 찍어야 마음이 편한 거예요. 이걸 찍지 않으면 1년이 찜찜한 거예요. 그래서 200만 명, 300만 명이 그 힘들게 성전에 와서 딱 찍고 가는 겁니다. 이 사상이 지금까지도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이번 주 뉴스에서 여러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붙지 않았습니까? 거의 전쟁 무렵이죠. 지금 막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왜 그럽니까? 서로 이 성전 안에만 하나님이 계시게 그 땅을, 그 지역을, 예루살렘의 그 성전 고기를, 요걸 차지하겠다는 싸움이 지금까지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거기에 가면요, 벽이 무너지고 벽이 있지 않아요? 거기에 가서 종이에다 기도 제목을 적어서 벽 틈사이에다 집어넣군요, 계속 몸을 흔들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를 해도 여기 성벽에 와서 기도해야만 기도가 된다고 생각한, 그렇게 성전 우상화, 성전의 잘못된 것으로 흘러간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솔로몬이 처음에 성전을 봉헌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다 완성하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할 때, 기도를 드릴 때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역대하 6장, 우리 말씀 집에서도 한번 찾아보세요. 역대하 6장 18절입니다 662면 역대하 6장 18절. 집에서도 여러분 다 찾으세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솔로몬이 뭘 얘기를 했는가? 역대하 6장 18절. 662면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아멘.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내가 인간인 내가 만든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리이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성전 안에 가둔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성전에도 있지만 온 우주 만물에 계시는 분이라고 솔로몬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고백이 동의가 됩니까? 아멘. 솔로몬은 하나님을,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내가 만든 이 공간 안에, 내가 만든 이 공간 안에만 계시게 한다는 것은 성전 우상화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도, 하나님은 계시는 겁니다. 오늘 가정에서 예배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계시는 줄 믿습니다. 병상에서 누워서 꼼짝 못하고 있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은 계시는 줄, 그곳에서 예배한다면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군에 가 있는 사랑하는 아들들이 그곳에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면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내가 이 재단에만 와야만 있다고 했던 이곳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자칫 잘못하면 타치 찍고 가면 1년이 편안하지, 그 사상으로 간다면 오늘 성전 안에 매매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이 말씀을 가려고 여러분 지금까지 온 겁니다. 이제 이 말씀을 향하여 달려가려고 온 겁니다.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되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어디냐면 19절, 사실은 16절 아버지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제가 건너뛰겠습니다. 아버지의 집,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을 정체성, 아버지라는 말,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말의 정체성이 여기 처음 등장합니다. 누구도 아버지라는 말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신성 모독이 돼요. 그래서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이 집은 내 아버지의 집이다, 나와 하나님을 연결시켰던 겁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를 하냐면 오늘 키는 19절입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런데 여기서 헐라라는 이 단어가, 여러분 건물을 헐라라면 파괴하다, 무서뜨리라는 단어가 나와야 되는데,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리사테라는 헬라어는 사람이 죽을 때 쓰는 단어입니다. 죽이라 하는 단어입니다. 건물을 사람이 죽듯이 죽이라라는 단어를 했어요. 그리고 뭐냐면 내가 사흘 동안 3일 만에,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이 몇 년을 걸쳐서 졌냐면 7년에 걸쳐서 지은 성전을 지금 뭐라면 내가 이 성전을 며칠 만에, 사흘 3일 만에 어떻게 한다고요? 일으키리라. 일으킨다라는 이 동사는 뭐냐면 죽었던 사람이 육체적인 사람이 살아나는 단어, 에게이고라는 단어입니다. 에게이고. 이 말은 부활이라는 말입니다. 살아난다. 어떻게 이런 단어를 선택하셨을까? 지금 예수님은 내가 이 성전인데 3일 만에 너희들이 이 성전을, 이걸 무너뜨려 봐라. 그러면 내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너희들이 나를 죽여라. 그러면 나는 다시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 이야기를 왜 하필이면 사역의 초기 요한복음 2장에서 이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요한복음 21장 끝부분에서 나오면 이해가 되지만 요한복음 2장에서 왜 사역의 시작에 자기 죽는 얘기를 하십니까? 당시에 이 얘기를 했더니만 제자들이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 나중에 요한이 저자니까 요한은 그 훗걸 보죠. 나중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이거는 시간차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 야 제자들이 이 말씀한 걸 기억하고 믿었더라. 그렇다면 기억하고 믿었다라면 그 전에는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도대체 왜 얘기를 하시는가? 자, 여러분 왜 얘기를 했을까? 저는 오늘 요한복음이, 요한이 2장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뭐냐면 한마디로 18절 한 단어 7가지의 표적이라 그랬는데 그 중에 두 번째 뭔가요? 표적, 사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인인 겁니다. 사인은 십자가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내용이 사인입니다. 항상 십자가 사건과 하나님의 아들을 향해 나가는 게 사인인데, 무슨 사인이냐면 오늘 부엌 얘기를 했죠. 부엌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아파트가 들어왔습니다. 어느 날 우리는 폐쇄적 문화에서 살았고, 계단을 내려가가지고 아궁이에 불을 비췄고, 여성들은 허리를 숙이고 요리를 했고, 아궁이에 불을 펴서 남자는 못 들어오고 여성들만이 했던 그런 부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입식 부엌이라는 게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들어왔습니다. 완전히 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집구조의 개혁은 사람들의 사고 구조를 개혁했습니다. 모든 가치관의 구조를 바꿔버렸습니다. 부엌의 개혁은 엄청난 개혁입니다. 자, 뭐라 그랬냐면, 앞으로 우리가 이런 집에서 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집의 모델을 하나를 전시관에 보여줍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모델하우스가 등장한 겁니다. 모델하우스는 미래의 살 집을 보여주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은 모델하우스를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앞으로 요한복음 19장, 20장, 21장에 일어날 일을 2장에서 표적으로, 사인으로 모델하우스를 보여주는데, 그 모델하우스는 무너뜨린 성전을, 성전 되시는 분의,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한 그 예수가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무너뜨릴 텐데 그 무너진 성전을 3일 만에 내가 살아나리라. 그거를 모델하우스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입식부엌은 어떠냐면요, 문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창호지도 필요 없고 거긴 나무도 필요 없고 오픈이 됐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애들이나 할아버지나 누구나가 들어갈 수 있는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요리를 한 번도 해본 사람이 없는 사람도 가가지고 전기만 가서 스위치만 꼽으면 그냥 밥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엄청난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던 모델하우스는 뭐였냐면, 지금까지는 남자만이, 지금까지는 제사장만이, 지금까지는 레위인만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1년에 한 번 제물 갖고 너희들이 참여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누구나가, 남자나 여자나 애들이나 노비나 누구나가 아무 때도 아무 딴 어느 시간이든 어느 곳에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만을 의지해서 너희가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 그분만을 바라보면 어디서든지 요리할 수 있다. 그분만 보면 어디서든지 밥을 먹을 수 있다. 그 공간으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모델하우스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도 사람들은 믿지 못하는 겁니다. 몰라, 난 이해가 안 돼. 뭔 얘기하는 거야? 모르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10절, 히브리서 9장 10절, 361면, 신약성경 361면입니다. 히브리서 9장 10절, 11절, 12절 여기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361면 다 찾으세요. 집에서도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부엌에서 일하는 겁니다. 일어나는 겁니다. 마시는 것과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언제까지? 개혁할 때까지, 모델하우스가 나올 때까지만 맡겨둔 것이니라. 잠깐 맡겨둔 거지, 이게 완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은 완전한 게 아닌 거예요. 잠깐 맡겨둔 육체의 예법일 뿐이요, 진짜는 뭐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솔로몬이 7년간 지은 성전이 아니라, 그런 성전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장막, 온전한 장막으로, 미완성의 장막이 아니라 온전한 장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거기는 부엌이 따로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어느 장소나 부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어느 곳이나 부엌이 될 수 있는 온전한 장소를 너희들에게 주노니, 여러분 동의하세요?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단번에 성소에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아멘. 이런 멋진 모델하우스,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지금은 아궁이가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은 어찌 보면 문이 필요 없는 거예요. 부엌의 문이. 지금은요, 여자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아직도 부엌까지 나가는데, 여러분 안방에서 부엌은 거리로 하면 한 몇 메타나 되나요? 여러분 안방에서 부엌까지 몇 메타나 돼요? 2m? 3m? 뭐 집 큰 집은 10m도 있겠지. 이 3m밖에 안 되는 이 부엌까지 가는데
아직도 개혁이 안 일어나고 아직도 안방에서 바꿔 오라고 소리를 질러대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약의 모든 제사가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데 아직도 그것을 믿지 못해서 무슨 소리야, 나는 아직도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성벽 한 번 찍고 여기서 서서 몸을 흔들며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해야만 되라고 아직도 있다면 그 사람이 안방에서 음식 차려오라는 소리 지르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시대는 바뀌었습니다. 우리에겐 새로운 시대가 열렸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으로, 이분이 성전이요 이분을 통하여 성전 두신 예수님을 두고 그분을 못 보고 그곳에서 장사하고 있는 분들을 보니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시집 오니까 앉혀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여기 이제 10월 달에 결혼할 우리 자매님, 동해에 있는 어머님이 이제 불러서 얘기를 할 거예요. 얘야, 아가야, 입식부엌에서 살아도 괜찮고 전통부엌에서 살아도 좋은데 어디서 살아도 좋은데 이것만은 꼭 지켜달라. 네가 밥을 하든 네 남편이 밥을 하든 상관없어. 근데 이것만은 지켜줘. 뭐냐면 꼭 하루 3끼 밥은 먹어야 된다. 음식은 이왕이면 돈 절약한다고 망가진 거 먹으면 안 돼. 신선한 걸 먹어야 돼. 좋은 재료를 써라. 그리고 꼭 음식을 만들 때는 기쁜 마음으로 해. 화나서 하지 말고 먹을 때도 감사함으로 먹어. 이런 시어머니 있으면 싫어요? 싫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입식 부엌이든 옛날 부엌이든 이 이야기는 변할 수 없는 얘기 아닙니까? 동의하세요? 아, 왜 웃고 대답들이 없으셔? 난 심각한 결론을 하고 있는데 지금 결론 때는 좀 분위기가 약간 고조가 되는데 왜 웃고만 계십니까? 이거는 시어머니가 입식 부엌이라도 할 수 있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에요, 장로님? 얘야, 아가야, 꼭 새끼는 먹어야 된다. 그리고 신선한 거 먹어야 된다. 그리고 감사함을 갖고 해. 이거는 정말 사랑하는 마음에서 알려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바뀌어도요, 예배를 갖다가 구약의 예배를 드리든 신약에서 부엌을 갖다 옛날 부엌이든 현대식 부엌이도요, 변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변할 수 없는 것. 여러분, 코로나19로 지금 집에서 드리는 분들이 반 이상입니다. 여기 나와서 드리는 분들이 반이에요. 어디서 드리는 걸 지금 논할 때가 아니에요. 심각한 상황이니까. 그렇지만 이 예배의 이 자세는 변하지 말자는 겁니다. 내가 예배할 때 어디서 드리는 걸 갖고 지금 논하는 자세 말이 아니라, 내가 예배할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봐야 되는 거고, 예수 그분에게 감사해야 되는 거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받는다는 그 사고는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레위기 6장에서 뭐라 그랬냐면 12절에 불을 끄는 건 안 돼. 불 끄면 안 돼. 그래서 제사장에게 뭐를 시켰냐면 아침마다 불을 지펴야 된다. 불 끄는 건 수치야. 불 끄는 건 수치입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며느리가 들어오면 뭘 줬냐면 집안에 불을 네가 절대로 불씨를 끄지 말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제 말이 틀려요? 불씨는 기도의 불씨, 성령의 불씨가 꺼지면 안 돼요. 우리가 날마다 아침, 점심, 저녁을 말씀의 떡을 먹지 않고 내 자신이 불에, 성령의 불이 꺼지는 부엌은 의미가 없어요. 입식 부엌이든 전통 부엌이든 꺼지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썩지 말라고 소금을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이 가루가 되어서 말씀으로 나를 갖다가 내 자아가 예배를 드리는 동안 깨져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속성은 나를 깨는 거예요. 갈아야 돼요. 그래서 떡이 되는 거예요. 반죽이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먹기에 좋은 합당한 반죽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정신마저도 버리면 안 되잖아요. 성전 안에서만이 아니라 바깥에서는 어디서든지 내가 예배자로서 부끄럽지 않아야 돼요. 죄송한 얘기 하나 할게요. 옛날에는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요, 제가 모교회 장로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장로님입니다. 아이고 그래요, 아유 알았습니다, 그냥 가세요, 이렇게 했어요. 근데 요즘은요, 제가 목사입니다 그래도 아 그래요,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믿어?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아는 시대 아닙니까?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로 못 살기 때문에, 예배자로 살지 못하니까 우리가 날마다 예배하면서 나를 변화시키고 개혁되어야 되는데 그대로 내 것이 자아가 그대로 있으니까 우리는, 그런데 지금도 성전에서 드렸느냐 집에서 드렸느냐 그것만 논할 때가 아닌 거예요. 지금 메인 논할 거는,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어디서 드리든 내 자아가 부서지고 있는가, 내가 십자가만 보고 있는가, 예수님의 그 피로 내 죄를 씻음 받고 있는가, 이게 예배의 본질인데 그 본질은 생각 안 하고 성전에 왔느냐 안 왔느냐만 생각한다면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 부엌이 개혁된 지가 오래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옛날 생각만 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모델 하우스를 보여주네요. 이제 이렇게 하라고. 근데도 아직도 우리는 못 보고 있나요? 요한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 이야기를 기가 막히게 표현을 한 거예요. 주님 감사해요. 어디서나 예배하기 원합니다. 어디서나 주님을 높이기 원합니다. 어디서나 십자가만 보기 원합니다. 어디서만 주의 피로 씻김 받기 원합니다. 어디서나 우리가 썩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디서나 내 자신이 소재가 돼서 밀가루처럼 가루가 되길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